오늘 또 거룩한 주의 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시간 찾아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최고의 축복을 담아서 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잘 믿고 함께 꼭 천국 갑시다. 예수 잘 믿고 꼭 천국 갑시다. 그리고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더 원한다고 하면 천국 보내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천국을 가는데 막는 방해물 되지 않고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사람, 인도해 주는 아버지와 같은 스승과도 같은 이런 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지금 말씀을 함께 나눠 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의인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의인. 그래서 수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구약의 마지막에 그렇습니다. 그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지만 예루살렘 성은 의인 1명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망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선지자들이 그래서 끊임없이 그러면 그 의인이 누굽니까? 언제 그 의인이 이 땅에 옵니까? 우리가 도대체 뭘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첫 시작은 바로 그 의가, 그 의인이 비로소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선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는 족보가 나와 있잖아요. 그 의인의 족보예요. 예수님이 그 의인이 어떠한 족보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오셨는가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분은 비범한 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인간의 모든 시험들을 다 이겨내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높아지려고 하는 문제, 그런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든 인간의 가장 큰 시험거리를 다 이겨내신 분이심을, 그래서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의인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의가 바로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를 보내셔서 이 땅에 그 의가 드디어 왔다. 이게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그러면 의인의 새롭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의인으로서의 구약의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새롭게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 의인이, 의인이 너희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이런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5장부터 7장까지 그 의인의 계명을 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비로소 8장부터 뭐 하셨느냐?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의인이 되려면 의인 곁에 있어야죠. 진정한 의인과 함께 있어야 우리도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8장부터 비로소 뭘 하기 시작하시느냐? 병을 고치는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냥 맨입으로 안 되잖아요. 또 화장지라도 하나 줘야, 바구니라도 하나 줘야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거기 듣고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오라고 해가지고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목적은 뭐예요? 천국이죠. 너희가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천국은 의인만이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을 고쳐주시면서 치료해 주시면서 바로 나를 믿으면, 의인으로 보내신 나를 믿으면 너희도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고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기적 자체의 목적 있지 않습니다. 기적을 베푸심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의인이시구나,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갈 수가 없겠구나,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적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생겨나죠? 거부하는 사람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미 천국 갈 자와 지옥에 갈 자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가르쳐주지 않은 것이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천국 갈 자, 지옥 갈 자 확실하게 확연하게 다 결정되어져 버렸다고 그것을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다 알아버리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만은 아시죠?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그 천국 비유는 바로 그거예요. 천국
좋은 땅, 또 길가, 가시밭, 돌밭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씨를 뿌려 봐가지고 그 땅에서 열매가 나는 걸 보면서 봐라, 좋은 땅으로 선택된 자 아니냐. 그리고 좋은 땅으로 선택된 자들은 보화, 진주, 그 가치를 알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값어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그 보화와 진주는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을 아주 귀하게 소중하게 간직하는 그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어머님이 찾아오고 또 형제들이 찾아오고 해도 주님은 그들이 내 가족 아니다고 그랬죠. 그들이 내 가족이 아니고 오직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뭐 하는 자, 행하는 자라야, 그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자야야 바로 내 가족이고 내 형제요 자매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족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가족들은 훗날 그 모두 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님으로 따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새벽에 야고보서 말씀을 이제 나누기 시작했는데 그 야고보서 말씀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글입니다. 쓴 편지예요. 거기서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주인, 내 형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 형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고 진정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야고보.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그 초대교회의 기둥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14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14장 말씀의 핵심이 뭐든가요? 좋은 땅은 누구고, 길가밭은 누구고, 돌밭은 어떤 자들이고, 그리고 좋은 땅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가르쳐줬죠. 그래서 게네사렛 땅, 풍성한 땅, 풍요로운 땅, 그 좋은 땅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리고 그를 따라서 고침받고 치료받고 그리고 결국 주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어떤 땅이다? 좋은 땅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15장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온통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천국으로 초청하는 거. 디모데에게 쓰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 목회할 때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니까 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해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한 그 말씀 가운데 또 어떤 게 있느냐? 그렇게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 원하는 대로 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주의 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또 사역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 말씀하시듯이 귀가 막혀버리고 마음이 막혀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팍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천국이지만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해진 뜻이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얘기죠. 두려운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 모두가 다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고 이방인들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어린아이든지 노인이든지 천한자든지 부한자든지 다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 시간 낭비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될 소망은 뭐냐면 지금 주님이 오시면 나는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런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소망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뭘 여러분이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구나.
여러분, 주의 종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제 마음을 전달하면 여러분 시험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이러하시다고. 그래서 주의 종을 통해서 그 입술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은 저러시구나. 여러분, 주의 종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시험 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 어떤 때는 내 저런 걸 어떻게 알고 나들으라고 지금 저렇게 말씀하시나?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좀 성도들의 마음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은사 좀 주십시오. 예? 다 누가 나를 싫어하는지, 누가 나를 좋아하는지, 한 주간을 살면서 누가 나를 비방했는지, 누가 나를 높였는지 좀 다 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안 들어주세요.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다. 어디에서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 기억나시죠?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 다 모여있는 그 장소에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진짜와 가짜가 겉으로 보면 잘 구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 요즘 짝퉁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는 거 알고 있죠? 짝퉁 시장이 전문가도 겉으로만 봐서는 잘 몰라요. 속 내용물을 다 열어보고 그리고 면밀하게 관찰해봐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도 제 힘으로는 못 사니까 롤렉스 짝퉁 또 뭐예요? 아무튼 그런 짝퉁 시계들을 몇 개 갖고 있어요. 짝퉁 시계들을 갖고 차고 있으면,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라고 봐줄까요? 아닐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뭔 능력 있어가지고 뭐 진짜 시계 차겠어. 근데 진짜와 가짜가 거의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의 뭐 완전히 일반 사람들은, 일반인의 눈으로는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 일반 물건들도 지금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의 신앙을 그렇게 구분해내기가 쉽겠어요? 어렵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가짜는 가짜고 진짜는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아느냐? 시계를 만약에 딱 제가 차고 왔어요. 저 롤렉스 찼습니다. 뭐 이러면 여러분들, 와, 우리 목사님 어떻게 저기 선물 받으셨나 보다. 그런 사람도 없지만, 그런 주는 사람도 없지만, 근데 누구는 알아요? 나는 알죠. 나는 알고, 그리고 또 그것을 판 사람은 알고 있죠. 저 사람이 이걸 사갔다고. 그래서 저 사람이 하고 있는 건 가짜라고. 하나님은 아시고 또 누가 알아요? 나 자신이 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다 모를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은 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가짜는 진짜에 섞여서 진짜인 척하고 사는 거예요. 교회에 섞여가지고 내가 가짜인데 진짜인 척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뭐뭐 하는 척하고 살아간다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초청받지 않았는데 초청받은 양 가서 앉아있으면 누가 옆에 오기만 해도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 거죠. 혹시 나 가려내려고. 기차 타봐서 알잖아요. 기차 입석 끊어가지고 갔는데 딱 앉아있는데 다가오면 어떻습니까? 콩닥콩닥 자기 자신은 아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겉 봐서는 모른다. 그런데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 그 속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안 튀어나오면 괜찮은데, 밖으로 안 드러나면 괜찮은데 그것이 뭐 할 때가 있어요?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옷을 사러 갔는데 겉은 멀쩡하게 입고 갔어요. 근데 메리아스를 빵꾸난 거 입고 갔다고 해보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입어봐야 된다고, 한사코 거기서 입어봐야 한다고, 아니다고 그냥 사러, 아니 맞는지 어쩐지 입어봐야 된다고 해가지고 겉 멀쩡한 옷을 딱 벗었는데 빵꾸난 메리아스
이만큼 처지고 이거 드러났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웃는 분들은 경험을 해봐서 웃는 것인지, 예?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경험 해봤거든요. 옷집 갔는데 기어이 입어보라는 거예요. 기어이. 예? 그것도 메리아스도 그냥 후끈해가지고, 예? 어떻게 하고 갔는데, 근데 마침 그 자리에 누가 왔느냐? 소개팅 했던 애가 와버렸어요. 옷 사러. 집사람은 아닙니다. 다행히. 그래가지고 그걸 그냥 벗고 갈아입고 하는데 얼마나 창피하든지. 예? 여러분, 겉은 멀쩡해 보이고 깨끗해 보여도 그 속을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15장 말씀에 하고자 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속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속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들을 쭉 보면은 15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1절에서 20절까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만나서 대화하면서 그들을 깨우치시는, 제자들을 깨우치시는 내용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21절부터는 누가 나오냐면은 수로보니게 여인, 그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온 그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2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대충 아실 거예요. 이따도 설명하겠지만. 그리고 또 29절부터 31절까지는 병들고 또 아프고 장애를 입고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32절부터 39절까지는 7병2여의 기적, 5병이어의 기적도 알고 계시죠? 7병2여의 기적. 왜 비슷한 기적을 또 여기에서 언급을 하실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15장에 마태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알게 되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러려고 마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딱 프레임을 짜 놓으셨구나. 구도를 이렇게 잡아 놓으셨구나 알게 됩니다. 그런데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은 예수님이 해도 너무하신다. 이렇게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시는 걸 보면 우리가 차마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대놓고 할 수 없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 놈들, 너희가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너희들 속 모를 줄 알아, 이놈들아? 너희들 속에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걸 내가 모를 줄 알아? 예수님께서 그러신다니까요. 드러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끝날쯤 해가지고 가짜는 누구고 진짜는 누구고 제가 이름을 딱 명단을 발표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힘들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마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가짜와 진짜를 확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도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그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매몰차게 여인을 대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고 계실까?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후반절에 가보면 예수님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15장 말씀 안에서 하고자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고자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14절 제가 하나 더 읽어보면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이다. 무슨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예요. 알곡과 가라지. 제자들이 가라지 뽑아내 버립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가만두라.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 그 주인이 뭐 한다는 거예요? 알곡은 곡간으로, 가라지는 불에 태워서 살라버릴 것이다. 지금 오늘 13절 말씀에 알곡과 가라지 말씀을 그대로 하시죠? 그냥 두라. 심은 것마다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혀버린다. 다 뽑아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짜와 진짜를 가려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근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진짜 같아요? 보기에 가짜 같아요? 그들이 진짜 같죠. 그들이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인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가라지라는 겁니다. 가라지. 너희가 가짜다라고 주님은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은 좋은 씨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심으신 좋은 씨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축복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심으신 좋은 씨앗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심으신 좋은 씨앗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게 아니면 누가 심은 거라고요? 마귀가 심은 씨앗이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밭에. 어디에? 교회에. 네. 자, 여러분들이 서로 축복을 해주라고 했죠. 근데 그 축복 속에 때로는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짜인데, 내가 가짜가 드러나면 안 되는데, 이런 분들이 혹시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정말 축복해주고 내가 정말 저런 좋은 씨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는 어떤 씨앗인지 모르지만 말씀을 통해서 네가 좋은 씨가 되기를 원한다.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걸 누굴 통해서 전하고 계세요?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 가짜고 누가 진짜인지 가라지의 모습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지의 모습. 여러분들이 15장을 읽어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딱 나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오게 된 겁니다. 제자들을 보면서 왜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왜 마땅히 지켜야 될 그 전통을 어기고 있냐라고 제자들을 꾸짖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어찌하여 너희가 해온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지금 하나님의 계명보다 말씀보다 뭐가 우선이 돼 있어요? 전통. 교회는 이거 못 깨는 한 성장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이거 깨지 못하는 한 발전할 수 없습니다. 일례로 제가 피아노도 다 치워버리고 여기 앞에 뭐 화분이고 뭐고 다 치워버리고 이런 거 하면 여러분 전통에 얽매여 있는 자들은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저거 내가 해놓은 건데, 저거 누가 한 건데, 저거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저렇게 해온 건데 목사님이 왜 저러실까?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할 위인도 못 돼요. 저는 심약해가지고. 누가 혹시 저 막 안 좋다고 그러고 밉다고 그러면 나 이 한마디 들으면 잠을 못 자는 사람이에요. 나 심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발 저를 좋은 눈초리로 바라봐 주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심약한 사람인지 몰라. 막 행여라도 막 예배드리다 갑자기 이렇게 하면 저는 이제 그때부터는 말씀 못 전해버려. 이제 몸에 저거 어떻게 하던데 가지고 뭐.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장로들의 그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어기느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주죠. 너희가 하는 짓거리를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이거 나 하나님께 드렸어요, 나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러면 요거를 노터치, 부모에게 안 줘도 되는 그 전통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건 사람이. 누구에게 주기 싫어가지고, 부모에게 주기 싫어서, 부모 공경하기 싫어가지고 나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작정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통처럼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작정했대잖아. 하나님께 드리려고. 마가복음에는 고르반 해가지고 이거 고르반 해보는데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러면 부모도 노터치예요. 하나님께 드렸다는데. 근데 이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그 속마음을. 너희가 나중에 네 거 삼아버리려고, 네 거 삼아버리려고 말로는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서 너희 부모는 공경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특징이 뭐냐? 8절에 그렇게 하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세상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는 것처럼 입술로 고백해요. 내가 뭐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우리 세정교회에 내가
내가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섬기고 얼마나 많이 헌금했고 얼마나 많은 헌물을 드리고 얼마나 목사님을 잘 섬기고, 입술로는 마치 본인이 다 하고 있는 것처럼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표현들이 아주 능숙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들은 9절에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 목회자의 최고의 어떻게 보면 죄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거기다가 누구의 생각을 얹어서, 자기의 생각을 얹어서, 이 말씀 전해가지고 저분 그냥 확실히 고쳐버려야겠다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여기까지 있는데 좀 더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전했다가는 저분이 상처받고 나 미워할 것 같으니까 빼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더한 자들은 재앙, 7인, 7나팔, 7대접의 재앙, 거기 있는 재앙들을 다 더해버리겠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빼고 전하면 네 이름도 생명책에서 뭐하겠다? 빼버리겠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가감없이 1.1획도 가감없이 이 말씀 그대로를, 제가 요즘 애를 쓰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말씀 그대로만 전하는 목사가 되자. 내 생각을 넣어가지고 내가 오늘 저분 한번 변화시켜 보리라, 바꿔 보리라, 안 되더라고요. 안 돼. 그저 그냥 하나님 말씀 능력 있는 걸 믿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 놓으면 나머지는 성령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제가 여기서 기도하는 게 뭔 기도를 하겠습니까? 무슨 기도할 것 같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역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그 대신 하나님, 제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준비된 말씀 빠뜨리지 않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머지는 성령님께서 알아서. 여러분이 부해가 나고 불이 나고 열불이 나는 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건 성령님께서 하는 거예요. 불도 내주고 열도 내주고 막 해야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냥 말씀 듣고 그냥 맹숭맹숭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몇십 년 돼도 신앙생활이 고자리더라고요. 그런데 때로는 막 울그락불그락 화도 났다가 깔아앉았다가 막 하는 사람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되어져 가더라고요. 성숙되어져 가더라고요. 그래서 부부도 어떻게 하면 재밌게 오래 사느냐? 한 번씩 싸워야 돼요. 저처럼 15년에 한 번씩은 그래도 한 번씩 싸워야 뭔가 이게 되지. 이거 16년까지 못 참겠더라고. 그러면서 어때요? 깊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잘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만 계속 해갖고는 썩어져 가는 거예요. 때로는 목사님이 오늘 왜 저러시지? 목사님이 나한테 왜 저러시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 나의 어떤 부분들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목사님을 사용하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특징이 뭐였느냐? 외식하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저도 어젯밤에 외식하고 점심도 외식하고 그랬는데 외식하는 자들이라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가 너희들 잘 예언해 놓았구나. 이 외식하는 놈들아. 입술로는 공경한다고 그러고 마음에서는 하나님 두고 있지 않고, 그리고 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가지고 가르치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인 것이냐, 이렇게 하고 있는 외식하는 자들은 겉보기에는 뭐예요? 깨끗해 보인다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깨끗하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공경하고 믿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이미 더러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제자들이 지금 그냥 씻지도 않고 막 뭘 뜯어먹고 이삭을 뜯어먹고 하는 그런 걸 통해서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뭐예요? 마음이라는 게 마음.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입으로 툭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욕 잘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런 나와볼 때가 있다니까요. 마음에 있는 게 밖으로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자, 이건 뭐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요약해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을 잘 보면 여러분 나와 있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다. 살인은 그 사람을 뭐 하는 것도 살인이다? 미워하는. 미워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살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요약해서 너희들이 마음에서 행하는 걸 보니까 이미 그 악한 것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누가 심은 거다? 하나님이 심은 게 아니고 마귀가 심은 자식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강하게 책망하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씻지 않는 손 이게 아니고 먹는 거 이런 거 아니고 진짜 백의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그 사람을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와 버리는. 그래서 제발 교회에서는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뭘 조심해야 돼요?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아무 말 안 하고 가면 더 좋고 최고 좋고 그냥 가만히 밥만 먹을 때만 최고 좋고 말을 하게 되면 무슨 말을 해줘야 돼요? 축복의 말, 그 사람을 높여주는 말, 그렇게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들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 때문에 몇 사람이 실족돼서 교회를 떠난 분들도 계시다고. 제가 이번 주에 부르려다가 안 불렀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지금 내가 다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게 어떤 한 사람의 실수와 행동 때문이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 거들었어요. 우리도 다 거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걸 방관하기도 하고 내버려 두기도 하고 나와는 상관없으니까 그냥 지나쳐버린 그런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그런 우리에게는 죄가 없습니까? 그래서 그 당사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지만 그것을 방관하고 그것을 그냥 지나쳐버린 우리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그것을 내가 한 것이냐. 생각만 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조금 더 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들으면서 그 영혼이 변화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영혼이 우리 교회에서 함께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예수님께서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그동안에 예수님은 다 뭐예요? 덮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런 분이시잖아요. 다 오라 오라 하시면서. 근데 15장에서는 단호하게 직설적으로 그 사람을 다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그 나쁜 사람들, 마귀가 심은 씨앗들. 그럴 때가 곧 옵니다. 주님이 드러내실 때가 오는 거예요. 지금은 안 드러내죠. 지금은 기회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회개할 기회, 내가 돌이킬 기회 주님께서 주고 계시죠. 가라지를 봤으니까 조은 씨도 봐야 되겠죠. 이제 불편한 시간은 좀 지났습니다. 자, 조은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여인이 나왔어요. 그 지방으로 지나갔습니다. 근데 두로와 시돈 지방은 아합 왕의 또 이세벨의 고향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악한 것들이 모여 있는 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누가 봐도 그곳은 가라지가 뿌려진 곳이다. 예루살렘이 조은 씨가 뿌려진 장소라고 하면 그 두로와 시돈 지방은 가라지가 뿌려진 곳이다 라고 누가 봐도 인정할 곳, 그곳으로 주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가나안 여자 하나가 와가지고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내 딸이 귀신 들려 흉악한 귀신 들려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 안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좀 이상하죠? 너무 멋있다 안 해요? 너무 멋있다 싶은 거 아닙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자기 자존심도 뭐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 와가지고 제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듣는지 마는지.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제자들이 그거 보다가 민망해가지고 제자들이 얼른 뭐 여자 보내버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말씀 그보다 더 하시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받지 않았다. 그러려면 뭐하러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셔요? 뭐하러? 그럴 것 같으면 안 가셔야지. 근데 예수님 가셔가지고 그냥 서운한 소리를 막 그냥 쏟아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뭐예요? 절하면서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래도 좀 도와주세요. 주님은 그냥 자존심 다 그냥 뭉개버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자는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마치 여러분 아까 말한 당신이 그 일을 한 사람이라고 딱
얘기를 했을 때, 주님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뭐요? 내가 이 교회 아니면 없어? 뭐 나를 자존심, 이게 아니고 목사님 바로 그렇습니다. 저입니다. 제가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치 여인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한 말씀 더 하시죠. 자녀의 떡 취해서 개들한테 나 안 줘. 그러면 그 여자를 뭐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자나 딸이나 너희들이 개다는 거예요. 개 같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존심을 깔아뭉갤 수 있을까요?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께서 만약 여러분한테 이렇게 했다고 해보십시오. 제가 뭐 개 아니라 뭐 이렇게 뭐 동물하고 비유해도 그냥 여러분 막 화가 나서 막 예배드리다 중간에 나가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 여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여자가 뭐라 그러냐? 주님 맞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개입니다. 제가 개만도 못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주님,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정도는 먹지 않습니까? 눈물 나는 얘기 아닙니까? 이 여인이 왜 이렇게 한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딸. 흉악한 귀신 들린 그 딸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자존심이 뭐고 다 내려놓는 겁니다. 주님이 자존심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긁어버리셨잖아요. 그를 막 저 위에서 끌어집어 내가가지고 저기 밑에까지 그냥 갈기갈기 찢어버리잖아요. 주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들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주님이 그때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 이 말씀을 하실 때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이 여인이 끝까지 참아준 것에 대한, 이 여인이 끝까지 그 자존심 뭉개뜨려도 참아주고 견뎌내준 그 여인을 향한 그 마음이 주님이 얼마나 기쁘고 좋으셨겠습니까? 네가 바로 알곡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알곡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끄떡하면 상처받고 끄떡하면 삐치고 끄떡하면 뭐하고, 이 여인은 100만 모도 더 빚져야 돼.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밑바닥까지 다 내려놓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씨,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심으신 씨앗이고, 이런 자들이 어디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겁니다. 천국 가기 쉬워요? 어렵습니다. 천국 가기가 이만큼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은 대충 믿고 천국 가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이 여인은요, 가나안 땅에 그 두루와 시돈 지방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을.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리고 예수님이 침묵으로 일관하셔도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셔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끝까지 간구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도 저도 우리 집사람 때문에 막 강단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와가지고 울부짖고 막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제발 말씀 좀 해달라고. 하나님 도대체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부르짖고 울면서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오는 거예요.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그런데 마음으로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은 저에게 제 귀로 들릴 수 있는 말씀을 주시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다 들으셨죠. 네.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또 외면하고 천대하잖아요. 개 취급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그 여인을, 결국은 주님이 뭘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마음 중심, 이 마음에 뭐가 있는가를 주님은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걸 누가 다 보게 만들어요? 제자들이 다 보게 만들어요. 그 옆에 둘러선 무리들이 그 여인의 그 마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하나님이 뿌리신 씨앗 같은 자다. 그러면 너희는 지금 어떠냐? 너희는 이 여인의 마음을, 이 여인과도 같은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묻고 계시죠. 또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 나온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가지고 딱 가보니까 29절에 무리가 찾아 나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찾아 나왔느냐?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럿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수많은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발 앞에 다
예? 앞에서 딱 앉혀가지고 예수님 고쳐주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멀쩡해도 하나님을 그렇게 찾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 희망도 없고 누구의 도움 없이는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 다 모든 걸 그냥 체념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이해도 안 되고 몸도 불편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때요? 그들을 고쳐주시죠. 다 가지고 나온 모든 것들을.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 말하게 되고, 장애인도 온전해지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게 되고, 맹인이 보게 되고, 암에서 놓이게 되고, 모든 질병에서 해방되는, 그렇게 해주시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멀쩡한 사람들은 영광 안 돌리는데, 사지 멀쩡하고 건강하고 가진 돈 많고 지위는 높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뒷전으로 하고 있는데, 세상 저런 사람이 교회로 와? 저런 사람이 교회 와? 다 눈살을 찌푸리고, 왜 하필이면 우리 교회 왔을까? 왜 하필이면 저 사람이 우리 교회를 등록했을까?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을 높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씨앗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뿌린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 불편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저도 사실 솔직히 고백합니다. 집사람 아프기 전에는 아픈 사람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 지금 같지 않았어요. 그냥 때로는 불편하게 보이고, 때로는 그냥 좀 그런. 근데 딱 아프니까 그 아픈 사람에게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저를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 아내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나 하는 생각이 요즘 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저도 하나님이 뿌린 씨앗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또 품게 되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칠병이어 기적을 주님 베푸시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께 와가지고 집도 못 가고 그들이 거기서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이제 사흘이나. 지금 시간 막 지나니까 이제 막 아이고 안 끝내냐 왜 이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흘? 야, 이거 뭐 꿈도 못 꾸죠.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니까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여러분 그 뒤에 나머지 내용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흘 동안 있으면서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하는데도 예수님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흘 동안이나 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그들에게 있을 때 떠나지 않고 예수님 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뭘 해주지 않아도, 누가 나를 대접해 주지 않아도, 내가 10년, 20년 동안 교회를 섬겼는데 누구 하나 나 알아주지도 않고 내 존재가 도대체 이게 뭔가 하는 그런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때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이 뿌린 씨앗이다. 좋은 씨앗이다는 거예요. 가라지와 좋은 씨가 구분이 되나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가짜같이 여겨진 사람이었잖아요. 두루와 시돈 지방에 있었던 그 여인, 그리고 몸 불편하고 장애를 갖고 있고 가진 것도 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 가라지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빈들에서 사흘이나 있으면서 어디 갈 것도 없잖아요. 있으면서 하는 그 사람들, 누가 봐도 가짜처럼 보이는 사람들. 근데 그들은 진짜고, 누가 봐도 진짜처럼 보였던 그 사람들이야말로 가라지였다는 것입니다. 역대급 반전이죠. 그 반전이 오늘 이곳에 일어난 이 반전은 주님이 오실 그날,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에 일어날 반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다 놀랄 거예요. 저분은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저분은 들림 받을 줄 알았는데 저분이 들림 못 받았구나. 저분은 들림 못 받을 줄 알았는데 저분은 들림 받았구나. 저분이 진짜였구나. 우리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곧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제 가짜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 행색을 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가짜인데 진짜인 척, 진짜인 것 같이 보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진짜로 살라는 거예요. 알곡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주의 종이 인정하고 성도들이 인정해주는 진짜 배기로 살라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심각하게 물어보세요. 주님이 물어보시듯이. 예? 여러분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진짜냐 가짜냐? 예. 우리 사람은 겉밖에 못 보지만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뜨끔한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예. 내 자신의 지금 모습이 어떠한지 다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비록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죠. 그렇지만 그들은 가라지였습니다. 그런 우상으로 가득하고 하나님도 모를 것 같았던 그런 가나안 땅 두로와 시돈 지방, 거기에 사는 여인은 좋은 시였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몸도 불편하고 또 말도 못하고 다리도 절고 장애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오히려 좋은 시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 권사님들은 그럴듯해 보이고 하니까 다 진짜 좋은 것처럼, 좋은 씨앗처럼 보였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직분만 가진 자들, 뭐하러 직분 받았어요 그러면? 가짜처럼 살 것 같으면 오히려 그냥 안 받고 그냥 살아야 덜 드러나요. 그냥 성도로 그냥 일반 집사로 그렇게 살아야 덜 드러난다니까요. 직분 받아놓고 그 직분 감당도 못하고 언제 교회 한번 오는가, 언제 기도하러 한번 오는가를 볼 수 없는 그런 자라고 하면 오히려 가짜로 금방 드러나 버리죠. 오히려 가라지와 좋은 씨는 외적으로 오해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좋은 씨가 가라지처럼 보이고 가라지가 좋은 씨처럼 보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그 마음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행인 건 제가 몰라요. 이렇게 막 하니까 다 알고 계시나 보다. 모른다니까 저. 자기와 하나님만 알고 계시죠. 천국 가는 거 자기와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자신이 모를 것 같아요? 알아요. 자기 자신이 느껴요. 죽을 날이 임박하면 누구나 다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 죽을 날이 임박하고 그때 알기 전에 오늘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에 좋은 씨, 선한 씨가 있느냐, 그 마음에 악한 씨가 있느냐, 그 마음에 드러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제발 교회 오면 인사도 좀 잘하시고 얼굴 인상도 좀 쓰지 마시고. 나 오늘 강단에서만 인상 써요. 저는 내려가면 그냥 한없이 주님의 모습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 시간에 인상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걸 드러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마음의 것을 끄집어내려고 거침없이 행동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오늘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의 그 마음을 끄집어내려고, 그냥 깊숙이 감춰뒀던 그것을 오늘 끄집어내라고, 끄집어내서 치료하라고,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도 힘들어요.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힘이 듭니다. 제자들은 뭣도 모르고 걱정하죠. 바리새인들이 이 말 듣고 걸림이 된 줄 주님 모르세요? 주님 그렇게 심하게 말씀하시면은 바리새인들이 그거 가지고 지금 어쩌려고 그러세요? 여자가 막 소리 지르니까 아이고 지금 소리 지르니까 주님 가라고 좀 해버리십시오. 보내버리세요 좀 주님. 그리고 광야에 있는데 주님 무슨 떡을 얻는다고 배부르게 뭘 하라고 그런 말씀 우리한테 왜 하셔요 주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르보던 여인을 그냥 둬라, 그냥 두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하시면서 주님은 그것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여러분 오늘 이곳이 하나의 밭이 될 것인데,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누군가는 갈아질 것인데 누군가는 좋은 씨앗일 것인데, 그러나 단 한 씨라도 그 가라지가 좋은 씨였음을 우리도 알고 그도 알고 모두도 알기를 원합니다. 단 한 영혼이라도. 주님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한 영혼. 말씀 가지고 모든 사람이 은혜 받고 이게 아니고 그 한 사람, 변화되는 한 사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을 내려놓고 이제 앞으로의 삶을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고 결단한 사람.
주님이 그 사람을 알곡으로 맹글어 주실 거예요. 예, 이미 결정은 돼 있겠지만 여러분이 가라지가 아닌 그 알곡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네가 알곡이냐 가라지냐